주무였어. 반갑습니다. 3년 전에 한번 뵀던 것 같고요. 저희 3년 만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캄보디아 소망의 마을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지난 3년 동안 너무 많이 변했어요. 지금 캄보디아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휴교령이 내려져 있어서 학교 문을 다 닫았어요. 심할 때는 이동 금지령까지 떨어져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소망의 마을에 먼저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전되고 또 많이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 이제 저희 초등학교를 막 시작할 거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정말 어렵게 이제 건축을 시작했고 건축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기숙사를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많이 저희는 크게 후원하는 그런 교회들도 없고 그냥 맨 땅에 해령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이에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셔서 한 발짝씩 나가는 사역이었는데 기숙사를 건축하려면 최소한 한 8만 불, 그러니까 거의 1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는 곳이 태국 국경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시골 중에서도 많이 시골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자주 가요. 일자리를 찾아서. 그래서 하루는 쌍둥이를 데리고 왔어요. 쌍둥이를 데리고 와서 쌍둥이 엄마가 하는 말이 자기 돈 벌러 가는데 자기 아이 쌍둥이 2주만 좀 키워달래요. 그래서 2주 정도, 맨 처음에 1주였어. 1주만 키워달라고 해서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공부 잘 가르치고 잘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와서 2주만 더 봐달래요. 그래서 그거 오케이. 그거 다 줬어요. 그리고 2주 뒤에 와서 한 달만 봐달래요. 그때까지도 오케이 했어요. 왜냐면 이 쌍둥이가 있는데 똑똑해서 선교원에서 월반한 아이예요. 나이는 어린데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아이를 되게 이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매일 새벽 5시 저녁에 7시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기도 소리가 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굉장히 다양해요.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들 친구들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통성기도를 매일 30분씩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가 이제 레파토리가 떨어지면 찬송도 부르고요. 또 찬송 부르다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너무 이쁘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루는 불렀어요. 야, 너 지금 집이 없어서 교회에서 생활하니까 불편하지. 하나님께 집 달라고 기도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집 달라고 막 목이 터지라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와서 계속 좀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냐고 해서 흔쾌히 걔들을 맡아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고아원 아닌 고아원이 됐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와서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들어왔어요. 한국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들어왔는데 성경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이 시편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저희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보통 6살, 7살 해서 11살까지예요. 11살까지인데 캄보디아 글씨는 한국 글씨보다 훨씬 더 길어요.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성경을 딱 같이 시작해서 읽으면 우리는 벌써 끝났는데 캄보디아어는 한참 더 있다 끝나요. 거의 더블 정도가 더 긴 거죠. 근데 아이들이 시편, 잠언 쫙 넘어가서 지금은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그 정도까지 성경 쓰게 돼서 노트가 몇 권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계속 기숙사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조금 떨어질 때쯤 되면, 약발이 떨어질 때쯤 되면 기숙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주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제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들어와서 나갈 때 기숙사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도면을 그려서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 사역지는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건축할 때 저희는 여러 개 건물이 있지만 건축비 예산을 가지고 건축한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마중물 주시면 멈추라 하실 때까지 계속 공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멈춘 적은 없어요. 시작하면 끝을 봐요. 근데 초등학교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요. 초등학교 건축비도, 초등학교는 교구들이 있고 교부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도면 그리는 날 마중물을 주셨어요. 군산에 있는 교회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마중물을 보내주셨어요. 항상 보면 총 공사비의 10분의 1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면, 예산도 하나도 없이 도면을 그리고 도면 그리는 날 그날 약속 시간 1시간 남겨놔두고 마중물을 주셔서 그거를 들고 가서 하나님 요거 10,000불 주셨는데 이 10,000불 공사비 떨어지면 저 공사 스톱할 거예요 하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달쯤 되니까 공사비가 바닥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몰라요. 외상 안 가져올 거예요. 왜냐면 제가 캄보디아에서 한 13년 생활하다 보니까 공사비 외상을 주는데 한도가 20,000불이에요. 20,000불까지는 외상 쓸 수 있어요. 근데 외상을 가져오면 또 부담이 되니까 외상을 아예 안 가져오려고 해요. 하나님 몰라요. 나 이번에는 외상 안 가져올 거예요. 현금 주시면 공사하고 현금 안 주시면 공사 안 할래요. 배짱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건축공을 하고 싶은데 돈이 지금은 현금은 없고 돈 구워준 걸 받으면 자기가 헌금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할게요 했는데 정확히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돈을 꿔줘서 못 받을 것만 같았는데 돈을 70,000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70,000불 받은 거, 7,000만 원 받은 거 그대로 헌금하셔서 학교를 이쁘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고민이 뭐였냐면 저희 사역지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생겼어요. 학생 숫자가 1,500명 정도래요. 늘 그 중고등학교 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악기도 가르쳐주고 한글을 가르치고 싶어서 늘 기도했었는데 어느 날 행사를 하고 이렇게 나오려고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아요. 그랬더니 부탁이 있대요. 무슨 부탁이냐고. 그랬더니 화장실이 너무 필요하대요. 근데 저도 알고 있어요. 화장실이 필요한 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교실 중간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학교를 새로 짓는다고 낡은 학교로 교실을 부시고 새 학교를 짓는다고 화장실을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부수고 2년 동안 화장실을 안 줬어요. 교실 공사하는 기간 동안 임시 화장실도 없고 그냥 학교 안에 1,500명이 공부하는 학교 안에 화장실이 한 칸도 없었어요. 그래서 손을 꽉 잡고 화장실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 교실도 지어야 되는데 내 코가 석잔데 이 화장실을 어떻게 도와주나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칸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20칸이 필요하대요. 20칸 필요한 건 맞아요. 전교생이 1,500명이니까 남자 화장실 10개, 여자 화장실 10개, 10칸씩은 필요한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내내 그게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저 학교 화장실을 꼭 치워주기는 줘야 되고 제가 안 도와주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나라에서 도와줄 일은 만무하고 그나마 그 교실도 일본 NGO에서 지어주는 교실인데 화장실은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게 오지랖 넓게 기도를 계속했는데 하나님이 그 교실 헌금할 때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화장실 건축비가 약 한 20,000불 들어갔는데 저희 교실도 다 짓고 화장실도 다 지어서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학교 근처에 문화센터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평상시는 성경 공부도 시키고 악기도 가르쳐주고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언어도 공부시킬 수 있는 센터를 하나 짓고 싶어서 지금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론은
기숙사를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아주 심각할 때인데 사역지도 선교지도 난리예요. 거의 이야기 들어보면 선교비가 뭐 절반 정도 줄어들었고 뭐 반타작이니 뭐 3분의 1이 줄어들었니 막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거 기숙사 건축하는 거는 너무 겁이 나서 시작을 못 하겠어요. 지금까지는 건축 시작할 때 뭐 두렵거나 막이 망설이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딱 마음 주시면 그대로 그냥 밀어붙였는데 기숙사 건축을 앞두고는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들리는 소문은 다 부정적인 소문만 들리는데 내가 할 수 없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마중물을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공급해 주셨는데 사역지에 들어가니까 해야 될 공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밀렸던 공사들이. 왜냐하면 이제 저희 사역지에는 아이들 공부방이 있는데 공부방에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이 한 120명 돼요 매일. 지금 학교 말고.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200명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가지고 들어간 그 후원금을 다 써버렸어요. 이제 명분이 좋잖아요. 이제 하나님 주신 것 돈 다 써서 이제 공사 못해요 하면서 이제 아내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번 금식 기간 동안에 확신 주시지 않으면 저 기숙사 건축 안 할래요. 지금 하나님 보시잖아요.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저희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예산이 책정된 것도 아니고 누가 약속한 사람도 없는데 이 시국에 저희 못해요 하고 금식을 시작을 했는데 첫날 하나님이 만불을 주셨어요.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야,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금식 끝날 때쯤 하나님이 한 번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할게요. 그래서 그 건축업자를 불렀어요. 저희랑 아주 오랫동안 일했던 건축업자인데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0불 가량밖에 없는데 너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 그랬더니 75,000불 들어간대요. 인건비가 25,000불이고 자재비가 한 50,000불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 좋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사비를 세부적으로 짜자. 토목 얼마, 벽면 얼마, 타일 얼마, 지붕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다 짰어요. 8번에 걸쳐서 공사비를 주기로 하고 만약에 중간에 돈이 없으면 중단할 거야. 네가 공사를 못해서 중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오해하지 말고 돈 있는 만큼만 공사하자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게 작년 11월 달이었어요. 공사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공사 끝날 때쯤 공사 마무리하기 한 2달 전에 돈이 이제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또 열심히 기도 제목 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 외상값을 다 갚아주고 나서 통장을 확인했더니 100불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100불만 다 쓰고 나면 이제 공사비 떨어지는데 공사 그만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카톡에서 카톡 올리더라고요. 어느 분이 나도 기숙사 건축하는데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뭐 하시면 한 100불 정도 하시겠지 했는데 1,000,000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와서 두 분이서 보내주신 거 가지고 거의 공사를 끝냈고 이제 한국에 나오기 한 일주일 전인가 하나님 마무리 공사하려면 정화조도 묻어야 되고 마무리 외상값이 좀 있는데 하나님 이 외상값 좀 갚아주세요. 제가 지금 갚을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 이 외상값 못 갚고 공사를 마무리 못하는데 요것 좀 하나님 채워주세요 기도했더니 저희 한국 나오는 날 오전에 아침에 딱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숙사를 깔끔하게 외상 하나도 없이 다 졌고 아이들이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애들을 학교 수업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린 지침이 뭐냐면 교육부 지침이 뭐냐면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래요. 이제 일반 대면 수업은 없고 다 비대면 수업이고 그것도 유일하게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으라고 하는데 시내에 잘 사는 사람들은 인터넷도 있고 인터넷도 수업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저희 시골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선도 없을 뿐더러 전화기 하나 내지는 뭐 전화기 없는 사람들도 있고 전화기 있어봤자 받는 용도예요. 왜냐하면 무선 전화
선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가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는 용도 전화기지 스마트폰은 아주 소수예요. 한 20%, 30% 정도밖에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양해를 구하고 올 3월부터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기숙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킬 테니까 보내주세요 했더니 1학년부터 먼저 들어왔고 2학년은 기숙사 완공 시점인 6월 1일 날 입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0명이 6살부터 11살짜리 아이들이 8개월, 9개월 동안 집에를 못 갔어요. 코로나가 워낙 심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사는 마을까지도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니까 집에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아이들 집에 가는 날이에요. 3월 달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오늘 집에 갔어요. 코로나가 조금 조용해져서 저희 사역자 아이들도 1차 백신, 2차 백신을 맞았어요. 중국 백신이 있지만. 그래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만약에 확진이 걸려도 저희 책임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1학년 아이들, 2학년 아이들 30명이 오늘 처음으로 8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집에 가는 날이에요. 신났어요. 어제부터 집에 간다고 옷 갈아입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방학이에요. 너무 감사한 게 내가 기숙사 건축 안 했으면 아이들 2년 동안 수업도 못 할 뻔했는데 기숙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2년 동안 애들 너무 행복한 가운데 성경 쓰기 하고 예배 드리고 신앙훈련 시키고 캄보디아 학교 수업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만큼 걸어올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에 한 2,0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정말 1%에 해당하는 시골이에요. 그리고 저는 평신도 선교사예요. 평신도 선교사는 파송받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후원받기는 더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 사역이 이만큼 역사하신 것은 우리 칼빈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 때문에 저희 사역지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도 올 수 없었고 앞으로도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요즘 마음이 많이 아픈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희는 원래 캄보디아에는 오후 4시간만 수업하면 돼요. 근데 저희는 오전에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한글, 영어, 음악, 미술, 체육을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하는데 매일 1시간은 성경 읽고 성경 써요. 1시간은. 신앙이 애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이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어른들보다 더 신앙 생활을 이쁘게 해요. 근데 8개월, 9개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소식이 궁금해해서 저희가 없는 사이에 저희 교사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엄마 아빠, 저희들은 소망의 마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 부모들이 이제 기절을 했어요. 와, 자기들이 옛날에 듣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부모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데 얘가 벌써 2학년인데 이런 말을 써? 하면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를 데리고 갔어요. 여자아이인데 1등을 놓치지 않은 아이였어요. 근데 편지 한 장에 아버지 엄마가 기절을 해서 2주 전에 데리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이 꿈이 한글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통역이 자기 꿈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큰 아이들도 너 꿈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자기 꿈이 없는 아이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다 꿈이 있어요. 들어보면 이제는 사역자 하고 싶다는 아이도 있어요. 교사, 통역, 사역자, 경찰, 군인,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딱 정리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요. 지금 한글도 보고 읽을 줄은 알아요. 뜻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1년만 더 열심히 가르치면 통역 없이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2학년 아이들은 한글 공부를 잘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역지가 시골이다 보니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교사들이 안 오려고 해요. 시골이 불편하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와서 좀 선교사님들도 같이 사역을 하자고 이야기해도 시골이라서 쉽게 선뜻 대답을 못해요. 이게 제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함께 사역하고 아이들을 와서 가르칠 수 있는 좀 사역자들이 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원래 캄보디아는 10월 학기라서 10월 1일, 10월 첫째 주간에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 1월 달로 연기됐어요. 내년 1월 첫째 주가 졸업 입학식인데 아직 교사를 못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명감 있는 교사들이 와서 아이들을 좀 잘 케어하면 훨씬 더 속도가 빠를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작년에는 2명의 예수 믿는 교사를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너무 은혜스럽게 잘 진행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교사들이 오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니까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적응하기 힘들고 중간에 뛰쳐나가요. 근데 신앙의 뿌리가 있는 친구들은 힘들어도 자기 마음 내면 속에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잘 참고,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월급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은 더 많이 주지만 월급 가지고는 그 시골에 오려고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사역지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될 듯 합니다. 꺼지지 않는 빛인데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내 영혼 주 앞에 나아가 내 영혼 주 앞에 나아가 높으신 주 이름 노래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그 이름 노래해 나의 주. 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서 내년에는 이제 140명 정도입니다. 140명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이제 먹고 공부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쌀을 7톤을 샀어요. 7톤이 올해는 수업이 2달 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면 쌀이 떨어져요. 아마 내년에는 쌀을 한 12톤은 사야지 아이들이 1년 동안 먹고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먹는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12톤이면 120가만이에요. 100kg짜리 120가만이 먹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이제 사역자 안에 소하고 닭을 키워요. 물고기도 키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키운 것들 아이들 식재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식비가 조금 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한 400마리 정도 되고 소가 12마리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든데, 그래서 이제 좀 식비가 좀 많이 끊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다고 뭐 아이들이 굶기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절약해서 아이들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시고, 또 이제 저희가 좀 덜 부담스럽게 하려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지금도 야채 이런 야채류를 키워서, 또 이제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박이나 옥수수를 아이들 같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같이 옥수수도 심고 수박도 심고 아이들한테 땀의 의미를 알게 해주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진행해 왔고요. 또한 이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선교원을 졸업할 때 초등학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이 또 생겼어요. 이 아이들이 정체성이 생길 때까지는, 캄보디아는 부모들이 뭐든지 하면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노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예스예요. 자기 생각 없어요. 부모들이 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을 옮길 때도 자기는 정말 이게 더 있고 일하고 싶어도 부모가 그만해 그러면 아이들을 그만두고 그냥 가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기 자아가 생기고 정체성이 생길 때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 일이 이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년 되니까 저희 눈에도 보여요. 그러면 앞으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6년 동안 좀 더 좀 성숙해질 때까지 데리고 있으면 얘들은 세상 길로 가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에도 들어왔던 자매가 하늘나라를 갔어요. 혹을 달고 한 7, 8년 동안을 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이 혹 속에 염증, 그래서 뭐 수술도 하고 막 방사선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 이게 악성 종양이라 가지고 절개하면 3개월 만에 또 올라오고 또 절개하면 또 올라오고 해서 이 친구가 이제 결국은 하늘나라 갔는데 많이 울었어요. 정도 많이 들었고, 저희 선교원 아이들 거의 한 2년 밥을 해줬던, 주방을 책임졌던 친구인데 어느 날 이제 프롬펜에서 한국에서 이제 치료를 다 받고 종양이라는 판정을 받고 이제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제 프롬펜에 더 치료받고 싶다고 해서 가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기 전에 집사람이랑 같이 금식기도 하면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통증도 사라지게 해주셨는데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치료받겠다고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라. 더 이상 말릴 수도 없고 우리가 책임질 수도 없으니까. 근데 2달 만에 이제 완전히 뭐 최대치로 커져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뭐 저희가 이제 기숙사 건축할 무렵이었으니까 많이 바빠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차일피일 미뤘는데 좀 심해졌다는 소리를 듣고 갔어요. 갔더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혹이 커질 대로 커지고 이 혹이 커진 혹이 갈라졌어요. 갈라진 사이로 막 벌레가 들어가고 막 피가 흐르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심해졌냐면 입 속까지 혹이 이게 삐집고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안구까지 적출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눈동자를 보니까 이제 뭐 체념한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랑 가서 준비하고 이제 세례를 주고 가서 통성 기도를 하니까 애가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네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했더니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캄보디아는 임종을 앞두고 나면 스님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법회를 열어요. 길 닦는다고. 근데 얘가 거절을 했어요. 나 싫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그 양반들 와서 그렇게 법회하는 건 나 원하지 않는다고. 얘가 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장례식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고 얘가 좋아진 거 보고 왔지만 마음이 계속 이게 떠나지가 않아서 다음날 또 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스태프들 데리고 이제 갔더니 눈을 안 마주쳐요. 자꾸 눈을 피해요. 그래서 가서 다시 그 전에는 막 손잡고 반가워했는데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막 영적인 싸움이라 가지고 완전히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또 다시 가서 막 손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얼굴이 밝아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불과 하루 전에 갔을 때는 이게 갈라지고 피가 나오고 막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했는데 다음날 이게 다 말랐어요. 피도 하나도 안 나오고 혹도 더 작아지고 얼굴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세례받고 영접하고 또 저희는 왔는데 한 이틀 있다가 하늘나라 갔다 소리를 들었어요.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는 게 저희는 한편으로 위안도 되고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까지 케어해 주지 않으면 손 떼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한국에 캄보디아의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수 믿는 확률은 아주 희박해요. 왜냐하면 그 환경 자체가 완전 불교 문화권이에요. 자기 친구, 자기 부모, 자기 형제 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절에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0.8%밖에 안 돼요. 이게 정말 그 마음속에 뜨거운 예수님을 믿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클 때까지 잡아주지 않으면 신앙생활 지속하기는 쉽지 않아서 하나님, 저희 중고등학교까지 하고 싶어요. 조금 더 나가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해서 저희 사역지 돌아와서 저희 스텝으로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자립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망고를 2톤을 수확을 했거든요. 2톤이면 적은 양은 아니에요. 경기로 몇 경기 실어 가져와야지 2톤이에요. 그래서 잼도 만들고 망고도 말려서 한국으로 수입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생망고도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캄보디아 망고가 이제는 한국으로 수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캄보디아 망고를 물론 직접 오셔서 드시면 더 맛있겠지만 한국에서도 드실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저희 아이들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저희 이제 지금 들어가면 교실이 부족해서 지금 교실을 저번에 이제 지을 때 4칸밖에 못 지었어요. 그러니까 교무실 빠지고 음악실 빠지면 실제적으로 교실 2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교실을 이제 증축하려고 이제 어젯밤에 새벽에 도면이 왔더라고요. 이번에 들어가면 11월 달부터 다시 학교 건축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교실 걱정 안 하고 수업할 수 있을 듯합니다. 생각나실 때 저희 사역지를 위해서 또 교실 건축을 위해서 또 아이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칼빈교회 보내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헌신과 눈물을 통하여 캄보디아 영혼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 국민의 제 1%가 되지 않는 극소수의 숫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그 환경이 예수 믿기에는 너무도 척박하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 아이들이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장성할 때 더 아버지 한 가정을 이룰 때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칼빈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말 아이들이 말씀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